놀러 안 가시고 여기 오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얘기 중에 얼마 전에 김관성 목사님 여기 오셨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죠? 이거 천만다행입니다. 김관성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잘 하시는데 최근에 왔으면 너무 제가 안 될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작년이면 다 잊어버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일입니다.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3월에 과 대표, 제가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과 대표를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가 신학과가 150명이었는데 제가 고향이 강릉입니다. 강원도 촌놈 강릉인데 저희 동네에서 5명이 같이 갔어요. 학교를 침신대 신학과를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과 대표를 뽑는 시간에 저는 사실 안 나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뭐 내성적이고 밖에 나서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자꾸만 저를 꼬시는 겁니다. 네가 나가라. 네가 과 대표를 하면 우리가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기회에 어차피 목회를 하려면 성격도 좀 고쳐야 되고 해서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과 대표에 나가게 됐습니다.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데 저는 강원도 사투리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요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요 야들이 자꾸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이렇게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막 서울말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드디어 투표를 다 마치고 과 대표가 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떨어졌습니다. 과 대표. 150명 중에 몇 표 나왔을까요? 15표. 믿음이 좋으신 4표 나왔습니다. 4표. 5명이었는데 저랑 같이 가서 저를 밀어주겠다고 한 놈들이 5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배신을 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만 믿고 나갔는데 5표 중에 4표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그 4표에 대한 충격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는 걸 더 싫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화입니다. 우화. 여러분 이솝 우화 들어보셨죠? 우화는 빗대어 풍자한 이야기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빗대어 풍자한 이야기를 우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무에 빗대어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군자금을 대어줍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70 아들 중 막내 아들 요담만 남기고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그러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숲속에 나무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의논합니다. 감람나무에게 갑니다. 감람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 다오라고 얘기합니다. 감람나무는 내가 어찌 나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두고 왕이 될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 라고 거절합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내 실과 열매를 버리고 왕이 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포도나무가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술을 버리고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 라고 거절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가시나무가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 왕이 될 테니까 이제부터 나의 그늘에 와서 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화를 통해서 2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가시나무,
본문에 나오는 가시나무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사명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왕이 되어다오라고 이야기해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사명, 자신만의 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는 내가 왕이 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 가시나무는 사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감람나무처럼 기름을 내지도 못하고,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내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처럼 좋은 술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는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이는 나무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나무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요맘때 이 4월부터 10월까지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 가보신 분, 목사님이 꼭 가셔야 되는데, 성지순례에 가면 요맘때는 사막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때입니다. 아주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막이 완전히 다 말라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모든 식물이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남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를 많은 동물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섭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사실 아닙니다. 단지 가시나무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시나무. 여러분, 제가 장애인 사역, 장애인 선교를 하는데 장애인 선교가 바로 이 가시나무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에게 과연 어떤 사명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고 무한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소득이 없으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시나무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와이파이가 안 돼서. 권사님, 제 원고 좀 주실래요? 네, 여기 와이파이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네요. 장애인 선교가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은 겁니다. 장애인들이 과연 어떤 사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여러 곳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장애인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복음 전도의 대상입니다.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에게 어떤 열매, 과일, 술을 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경제 능력이 없는 지적 장애인들, 전혀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도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방해가 됩니다. 전도도 못하고 한 명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의 에너지가 쏟아붓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를 잘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도 아무것도 자기는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신천지의 전도 대상자 제외의 장애인과 노인처럼 생산성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 안 한대요. 신천지는 장애인에게, 노인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합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치 정말 사막의 모든 물이 말라서 모든 식물이 죽어서 더 이상 수분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 사람 모두 한 번씩 다 보셨죠? 닉 부이치치. 네. 보셨죠 모두? TV에 아주 자주 나왔던 사람입니다. 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저기 밑에 보이는 작은 발가락 2개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8살 때부터 저 친구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8살 때부터.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8살 때부터 8살 꼬마 아이가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15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닉도 가시나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필요가 없는, 자신의 사명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월 25일에 저희 미랄의 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오시는 게스트 중에 이석희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석희 간사님은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똥을 닦을 수도 없습니다. 휠체어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은 하루 밥 3끼 누가 떠먹여주면 먹고 똥 닦아주면 닦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똑같은데 몸은 지금도 휠체어 위에 앉아있기만 합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시나무가 아니라 자신에게도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선교는 여러분 단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자선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애인 선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울산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울산의 인구가? 혹시 지금 모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싹 봤을 때는 모두 눈을 뜨고 계시는데, 눈을 뜨고 좋은 기술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 아니죠? 울산의 인구가 110만 되는가요? 요즘 뭐 좀 줄었다고 하는데, 울산의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요? 110만 중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5%라고 얘기합니다. 5%. 110만의 5%면 얼마예요? 한 5만? 5만, 6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서 나오는 통계가 아니라 그 세계보건기구 OECD에서 나오는 통계에 의하면 약 10%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범주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장애인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 10%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울산 내 한 11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중에 예수 믿는 장애인은 몇 프로나 될까요? 11만 명 중에 4% 미만이라고 합니다. 4% 미만. 11만 명 중에 4%. 110만의 4%가 아니라 11만의 4% 미만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들이 추정하는 추정치입니다. 훨씬 작을 수도 있어요. 전국 통계니까 울산이 복음화율이 낮으니까 더 낮겠죠. 4%보다. 예.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자기를 가시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생산하지도 못하고 기름을 내지도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사고할 수 있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고 11조를 할 수 있고 헌금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자기 인지 능력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가시나무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져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장애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람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은 사명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찌됐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형제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은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 옆에 형제는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딱 형제인데 저희 형이 저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착하게 생겼죠? 착하게 생겼죠? 네,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착합니다. 네, 도덕적으로 학교 다닐 때 뭐 싸움도 잘 안 하고 이랬으니까. 저희 형은 완전히 이거였어요. 완전히. 네, 저희 강릉에 가면 막 저희 형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네, 지금은 집사는 집사인데 하여튼 네,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하도 사고를 쳐서 고등학교 언젠가는 잘릴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40일 학교 안 갔으니까요. 네, 40일 학교 안 가면 잘리더라고요. 그거 모르시죠? 그래서 막 잘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막 학교에 가서 빌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고 우리 형이 고등학교였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형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잠그고 제 방 책상 밑에서 헝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형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형 정신 좀 차리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문 꼭 잠그고.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 어머니가 밖에서 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데 사람들한테도 막 자랑했대요. 제가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만이, 지원인데 지원이가 더 누나입니다. 근데 이 아들 지만이가 어느 날 누나 허리를 깨물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막 그렇게 하죠. 꽉 깨물어서 이빨 자국이 난 거예요. 우리 지원이가 엉엉 울었어요. 제가 이건 버릇은 빨리 고쳐야 된다 싶어서 우리 지만이를 막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지만이를 붙들고 아빠 지만이 때리지 마, 지만이 때리지 마 하고 자기가 더 울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덕담하실 때 이런 얘기합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게 제일 효도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게 제일 효도다. 아이를 다 키우신 것 같아요. 액면가로 봐서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게 제일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삼성병원이 있고 삼성병원 건너편에 미랄학교가 있습니다. 그 미랄학교를 세운 곳이 남서울 은혜교회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영상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그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요것처럼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 있냐면 저 위에 보시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남서울 은혜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는 홍정길 목사님, 우리나라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는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 홍정길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삼성병원의 서울 삼성의료원 앞에 있는 미랄학교가 이 교회가 그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냐면 이렇게 작을 때 교회가 홍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자꾸 뒤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하나님, 내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 아들 좀 죽여주세요. 우리 아들 목숨 좀 먼저 걷어가 주세요. 제발 소원인데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먼저 죽게 해주세요. 라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했더니까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우리 아들이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목사님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목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랄 학교를 세우고 그 강당을 빌려서 교회가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랄 학교에 가면 교실마다 명패가 붙어 있어요. 이 교실은 어떤 권사님의 유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실은 어떤 집사님의 유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짓고 교회는 다시 돈 내고 강당을 빌려 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저는 요즘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제 마음이 급합니다. 한 2주쯤 전에 제가 돌보는 한 주간보호 센터에서 함께 사역하던 지적 장애인이 있습니다. 진영이라는 친구인데 이 진영이라는 친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암이래요. 그것도 말기래요. 2달 남으셨대요. 그리고 그 2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장례 예배 때 이 진영이라는 친구를 아무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장애인인데 누나
언니, 남동생이 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저의 말, 저희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이 친구가. 엄마 장례식에. 그런데 저희가 꼬셨습니다. 콜라 줄게. 엄마 예배에 가자. 그래서 마지막 장례 예배, 발인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발인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해맑게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너무 즐거워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콜라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슬픔은 아닙니다. 슬픔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슬플 때 내가 슬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죠? 엄마가 돌아가셔서 앞에 있는데 슬퍼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해맑게 막 웃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친구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보호자가 이제 언니, 남동생이 됐어요. 저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생활시설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보내기 싫어서. 그 일이 있고 그 부모님들 그 밴드에 이 이야기를 올렸어요. 누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했더니까 한 자폐 완석이라는 친구 엄마가 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슬퍼요. 저도 피부암에 걸렸다가 완치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룬대요. 잠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게 걱정돼서 우리 아이를 놔두고. 이런 일이 계속 연속으로 생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저희 아내에게 효진이라는 간질과 지적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와서 얘기합니다. 사모님, 제가 요즘에 1시간도 못 잡니다. 왜요, 권사님? 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죽으면 저 효진이 맨날 넘어지거든요, 간질에서. 1년 내내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쟤를 누가 돌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람이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는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장애인 부모는 내 아들 먼저 죽게 해주세요. 제발 좀 얘 좀 먼저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장애인들은 살기 힘들어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데 목숨을 끊는데 교회만 성장한들, 교회가 커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 학대받는 외국인들이, 노숙자들이 넘쳐나는데 교회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사명이 있다면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쁜 것인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과연 내 이웃과 형제와 교회와 사회에도 기쁨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 기뻐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잊지 못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성서라는 과목을 배울 때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한 단어를 잊지 못합니다.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단어는 바로 민망히라는 단어입니다. 민망히 여기사라는 민망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많은 병자들의 무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대요. 예수님은 수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이 민망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민망이라는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민망이라는 말은 간이 찢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간이 절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파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 자녀가 잘 안 됐을 때, 아팠을 때, 그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아무 존재의식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픔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예수님의 한탄을 여러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장애인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일을 하며 함께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이 당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찬양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곳에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이 땅에 울산에만도 장애인의 인구가 10%나 됩니다. 10만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장애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도 자기가 가시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가 가시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장애인들, 아직도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여전히 가시나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의미 있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가시나무가 아니라 나에게도 무언가 소명이 있다는 사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땅의 장애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형제인데 여전히 우리는 나만, 또 교회만 위에서 열매를 맺고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맺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장애인들, 또 부모들, 나보다 먼저 죽기를 원하는 그 부모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픔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이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시고,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